9장 찬송가 9장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주 말씀 임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우리가 여러분의 개인과 그리고 부대가 감염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고 또 그 자유로움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대 생활을, 병영 생활을 또 즐겁게 하고 서로 합심하고 도와서 즐겁고 기쁜 그런 병영 생활을 유지해 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부대 생활, 보급 지원, 정비 지원, 운전 간에 다치지 않고
여러분이 저녁하는 그 시간까지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절기를 보내는데 모두가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환절기가 오면 비염이나 천식이 있는 형제들이 참 많이 힘들어하는데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혹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들을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예배 나갔으면 좋겠고, 또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지금 아직까지 우리가 비대면으로 이렇게 예배하지만 하나님과는 대면하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그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15보급대대 전 장병들 떨어져 있는 삼중대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권능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도 지켜주시옵소서. 개인이나 부대가 코로나부터 예방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감염되지 않고 또 자유롭게 되어지고, 또 우리 함께 병영생활하는 모든 병사들이 또 간부들이 함께 돌보고 함께 세워주고 함께 이끌어줌으로써 즐겁고 행복한 기쁜 병영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대생활과 내무반 생활과 정비지원과 운전간에 하나님 다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무사히 전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환절기를 보냅니다. 하나님 환절기를 보내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천식이나 비염으로 힘들어하는 형제들 없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혹 있다면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찬양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만나기를 원합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 속에서 내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비대면이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이 비대면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거나 보거나 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그 마음이 울리고 그 귀가 열려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우리가 주님과 대면하는 것이 필요하오니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만나 군인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시간 비록 우리가 비대면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대면이지 사람들끼리가 비대면이지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에서 임하시는 하나님, 내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귀가 열려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주장하시고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인도하심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여 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내 하나님은 전지하시다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예배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 예배 가운데로 오게 하셨사오니 주님, 기 있는 자가 들으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모든 종들,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사랑하시고 은혜 가운데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장하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가할 때 그 말씀만이 나타나지고 선하여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1절입니다. 창세기 35장 11절 한 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오늘 지난 몇 주 동안 하나님에 대하여서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알아야 뭐하죠? 그것이 힘이 되는 거잖아요. 알고 있어야만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수 있고, 알고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고, 알고 있어야만 의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안다라는 것은. 근데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단순히 오늘 이렇게 설교 시간에 듣는 것, 이것만으로, 배우는 것만으로 아는 것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어떤 단어들은 경험하여 아는 거예요. 실제를 아는 거라는 뜻이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내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여서 그 하나님이 정말 이런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정말 내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단계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그냥 배운 하나님으로만 있다면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해요. 근데 그 배운 하나님, 들은 하나님으로만 멈추어 있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그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았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지금 이렇게 배우고 있는 그 배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고 여러분의 삶에서 직접 체험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정말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정말 하나님은 나와 함께 모든 곳에 계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배웠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방금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편재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곳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이 공간적인 의미가 뿐만 아니고 시간적인 의미로도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내일이라는 곳에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곳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 모든 곳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3차원적인 공간 내 수준이 아닌 4차원까지도 간다라는 거죠. 시간의 공간까지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심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어려운 한자로 신학적인 용어로서는 하나님은 편재하신다라고 표현해요.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하나님이죠. 그 편재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모든 것들,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속속들이 알고 계시는 분, 심지어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행동과 여러분들의 성품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성품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일들을 또는 적합한 것들을 맡기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은 가끔 성품이나 어떤 성격 테스트를 해가지고 했는데도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셨다라고 말해요. 머리털이 몇 개인지까지도 헤아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서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배웠어요. 그럼 한 번만 질문을 하죠. 여러분과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모든 것을 아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아니 겨우 돕는다 해도 여러분보다 못한 조그만한 힘으로만 여러분을 돕는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을까요? 아마 힘들 거예요.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도움이 안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고 저희 딸이 어렸을 때, 지금 25살인데요. 저희 딸이 어렸을 때 유치원을 다녔어요. 유치원을 다니고 있을 때 그 5살 이때쯤 됐는데 그 유치원에서 행사가 있었어요. 금오산이 경상북도 구미에 있는 금오산에 그 폭포가 있는데 그 폭포까지 부모님들이 동행을 하는 거예요. 주로 아빠들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그때는 저희 아들이 이제 막 제대해서 복학하고 있는 아들이 어려서 유치원을 안 다녀서 딸만 데리고 가면 되어졌어요. 예, 처음에 시작할 때는 너무 좋았어요. 딸이 아빠 나 거길 알아. 그러고는 막 손잡고 앞장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산이 험하지 않아도 등산로는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한 100m도 못 가서, 이 언덕을 올라가는 길 100m도 못 가서 딸아이가 뭐라 그럴까요? 예, 업어달라 그래요. 솔직히 그땐 제가 좀 젊긴 했으니까 20년 전이니까 괜찮아요. 안아 업어가지고 가기도 하고 뭐 목마 태우고 가기도 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간이지만 폭포까지 올라가는 그 길은 뭐 쉽지는 않더라고요. 기분이 어떨까요? 예, 물론 딸이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는 딸이니까 폭포까지 가는 건 행복한 일이에요. 근데 거기서 정상까지 가라 그러면 아마 딸 거기다가 두고 올라갔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정상까지는 좀 더 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예요? 이게 올라가는데 사람들은 자기보다 힘세거나 자기보다 강한 사람과 동행하는 걸 원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은 어쩌면 도움이 아니고 뭐가 된다고요? 짐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걸 알면서 어떤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안다고 하시는 말씀들은 어쩌면 그건 여러분도 우리가 그냥 흔한 말로 막 듣기 싫은 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배울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친히 선포하시기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I am God Almighty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전능하다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한번 이렇게 신학자들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본성 혹은 완전하심과 조화를 이루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 의지대로 행할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본성 혹은 완전하심과 조화를 이루는 모든 것들은 무엇이든지 그 의지대로 이루실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또 공부하게 되는 다른 어떤 그 거룩하심이나 또는 하나님은 어떤 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과 상충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완전하심, 즉 거룩하심과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것들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하나님은 자신이 결정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어떤 도구를 사용하든지 사용하지 않든지 실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자,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물론 그분의 뜻을 이루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에 그 일을 이루어 가셔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 마태복음 주기도문에 보면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나오는 거기 보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여야 돼요. 그럼 목사님, 저기가 만약에 취직돼야 된다고 기도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뜻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그거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욕심을 따라서 막 하나님 나는 막 연봉이 매덕되는, 물론 능력이 되면 그러한 그곳에 들어갈 힘이 되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런 준비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분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몇 가지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십니다. 욥기 42장 1절과 2절, 욥이 고난이 끝나고 있는 그 일에 갔을 때 욥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욥은 부자였잖아요. 아들, 딸이 10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사탄이 그 욥이 하나님한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욥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저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줘가지고 양도 많고 자녀도 많고 저렇게 건강하니까 그런 거예요 라고 말하자 하나님이 아니다, 저 욥은 정말 신실하게 나를 섬긴다 라고 할 때 사단이 가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 저거 다 빼앗아 보십시오. 그러면 욥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근데 욥이 재산도 다 빼앗겨 버리고 자녀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그게 하루아침이라고 봐야 되겠죠. 심지어 욥이 몸이 상하여서 온 몸에 막 그 고름이 나는, 가려워서 고름이 나고 막 손으로 끌고서 안 되고 기왓장으로 끌어야 될 만큼의 괴로움을 당해야 되어졌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떨어졌던 욥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장면이 바로 이제 42장에 갑니다. 그러면서 욥의 고백이 뭐냐 하면 욥은 못 이루실 일이, 하나님은 못 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다라고 그는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 이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어렵죠. 사람에게는 힘든 게 참 많죠. 여러분들이 새로 와서 새로운 그 보직을 받으면 그 보직 따라 가는 게 어렵고 힘들어요. 그죠? 쉬운 게 없어요. 근데 익숙해지잖아요. 근데도 또 어려운 게 또 닥치고 또 닥쳐와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어렵다라는 거, 어려웠던 것들이 지금도 어려운 게 있나요? 아마 그런 부분은 많이 없어졌을 거예요. 그죠? 초등학교 때 어려웠던 건 중학생이 되면 쉬운 거고, 중학생 때 어려웠던 건 고등학생이 되면 좀 쉬워지고, 고등학생 때 어려웠던 건 대학생이 되거나 어른이 되면 쉬워져요. 물론 여전히 어려운 수학 문제는 힘들기도 하긴 합니다만은, 근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해결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 어떤 것도 어려운 일이 없다고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하는,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그 시국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들을 다 흩었다가도 다시 모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민족이 흩어지고 망하여져 갔을 때 그 민족이 돌아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압제를 받았던 그 45년의 시간에 가장 힘들었던 때가 누구냐 하면 교회였어요. 교회의 성도들, 교회의 목사님들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 교회의 목사님들이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구하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이 일어나게 했어요. 그냥 우리는 세계 2차 대전 때 일본이 원자탄이 떨어져서 수소폭탄이 떨어져서 항복했다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따라서 이 나라를 해방시켜 온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어느 이야기 끝에 나왔냐 하면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들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부자 청년이 재산이 너무 많은 거로 고민하며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에 마음을 쏟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라고 말하는데, 근데 그때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그러죠. 여러분 바늘귀,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시골에 지금 조금 더 있으면 이제 그 별을 베고 별을 수매한다 그러잖아요. 수매할 때 이 나일론 푸대 자루에다가 넣고 이렇게 그 푸대 자루를 꾸면은 바늘이 길이가 한 10cm쯤 돼요. 굵기도 좀 굵어요. 그 바늘기가 아주 좀 커요. 왜냐하면 나일론 줄을 끼워야 되기 때문에. 근데 나일론 줄, 제가 알고 있는 바늘은 그 정도 바늘이 제일 커요. 물론 더 큰 바늘도 있겠지만은, 더 큰 바늘이 있다 하더라도 보통 뭔가 꿈에 쓰는 바늘을 가지고 거기를 코끼리 지나가게 할 만큼 할 만한 바늘이 있을까요? 없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코끼리를 그 바늘기로 지나가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지만 하나님은 앞에 우리가 말했던 정의를 내리면서 했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지 않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지 않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반대되는 것, 반하는 것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히브리서 6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한다.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끔 가다가 막 해놓고는 아이들 장난칠 때 했던 말 있죠. 뻥이야. 근데 하나님은 그 뻥이야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진실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대로 되는 거예요. 거짓이 없어요.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 없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서 이루어질 것들을 내가 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기 때문이에요. 디도서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 영생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주어지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영생을 누릴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어요. 난 아니야, 난 그런 거 한 적 없어, 나는 몰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서 신실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말을, 하나님이 했던 것들을 하나님은 모르는 척하고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하셨던 그 말씀들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죄에 대하여 시험에 들게 하지도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을 당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반드시 심판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물어볼게요. 우리가 몇 주를 설교하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랬어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그냥 넘어갈까요?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얀 바지를 새로 사 입었어요. 뭐 메이커는 뭔지 모르지만 좋은 바지, 비싼 바지를 입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지나가야 되는 길목에 여러분의 집 안에 있는데 거기만 딱 묻으면 새카만 것이 묻는 뭔가가 있다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할까요? 그거 맨날 피하기 위해서 몸살려 가면서 갈까요? 아니면 그걸 치울까요? 아마 조심조심해서 피해가는 사람은 좀 게으른 사람일 거고, 그걸 싹 치우고 그 다음부터 편안히 다니는 사람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일 거예요. 그죠? 왜요? 우리가 그거 치우잖아요. 뭔가가 내 옷에 묻을까봐 치우는 것처럼 하나님 자신도 거룩하기 때문에 죄를 치워야 되고 그것에 대하여 벌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우리를 사용할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8편 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세 가지로 표현해요. 반석이라고 표현합니다. 안전한 장소죠. 지진이 와도 안전한 장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도 나는 안전한 그곳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시다라고 말합니다. 피할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피하여서 그분의 안에 들어가서 피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방패와 산성으로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고 그 능력을 나타내고 보여주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안전한 반석이 되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피할 요새가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방패와 산성이 되어서 여러분을 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강하시고 가장 능력이 많은 전능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신학자는 정의를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분의 목적이라는 쇠사슬로 묶여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죠. 아니,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 있는데요. 거기는 예수님의 제자들 또 사도 바울이 전도자가 되어져서 사역하는 장면들이 많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병자들을 고쳤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어요. 때로는 풍랑을 멈추게도 하고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어요. 그게 구약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달려갔던 다윗에게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골리앗이 용감해요? 다윗이 용감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대답이 뭐여야 될까요? 예, 다윗이, 보통 사람들은 다윗이 용감하지, 그렇게 말해요. 근데 진짜를 아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한답니다. 골리앗이 용감하네. 왜요? 다윗은 사람하고 사람이에요. 키 차이도 겨우 얼마요? 뭐 많아봐야 1m 20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 사람이에요. 사람. 키 차이도 1m 20밖에 안 나는 사람과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골리앗과 하나님은요, 피조물과 창조주예요. 그러니까 창조주에게 대드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골리앗이 용감하죠. 왜요? 무식하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용감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용감하기를 원하고 헌신하기를 원하고 그 일들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 능력을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낼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나 지금 군대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용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예수 믿기를 위하여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들어오셔서 응답하시는 것들을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이유는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거든요.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응답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은요, 그분의 사랑과 짝지워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그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어서 그 자녀를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저도 부모인데요. 여러분 아직 부모가 안 된 용사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우리 대대장 빼고는 다 아직 부모가 안 되신 분들인데, 만약 부모가 되어지면 운동장에 참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갑자기 운동장에 뭔가 막 사나운 동물이, 강아지 아니죠, 큰 개가 뛰어들어오고 여러분이 그걸 보고 있다면 여러분이 달려들어서 제일 먼저 누구를 구하고 싶어요? 여러분 아이가 있다면, 예, 저는 목사인데 대부분 막 있다면 저도 저희 아이를 먼저 구하려고 달려갈 거예요. 왜요? 제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제가 제일 사랑하는 내 자녀니까. 내 능력을 거기 쓰는 거예요. 내 등짝이 강아지의 그 개에게 물린다 하더라도 나는 내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달려가겠다라는 거죠. 그게 보통 사람의 마음인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서 사용하고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과연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제 우리가 이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이것을 알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여러분의 인생의 안전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시편 18편에서 했던 것처럼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방패와 산성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되셔서 내 모든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 속에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도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실 것을 내가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은 세상보다 강하고 크신 분이에요. 세상에 있는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탄, 그 어떤 공격하는 것들보다 더 크고 강하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키셔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있어요.
시편 27편 1절에서도 동일하게 선언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저에게 작은 형이 있어요. 형이 둘이 있는데 작은 형이 있어요. 그 작은 형의 별명이 빼뜨콩이었어요. 저는 좀 얼굴이 하얀데 작은 형은 좀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그랬어요. 어렸을 때. 근데 그 작은 형은 좀 뭐라고 표현하죠? 아이들 중에 좀 더 센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좀 더 세니까 감히 막 형하고 싸우려고 한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 동생이니까 형이 있는 동안에는 저를 누구도 안 건드려요. 그게 뭐예요? 제가 누구 동생이라는 것 때문에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그 형은 뭐 2, 3년 지나니까 중학교도 떠나버리고 나는 중학교 혼자 남아있고 고등학교도 딴 데도 가버렸으니까. 근데 없어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어떨까요? 저건 내 자녀야 라고 할 때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자녀야 라고 한 그는 하나님이 어디를 가나 어느 곳에서나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내 안전이 되심을 내가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것이 힘이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위급할 때에 우리를 구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분.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내려앉아서 떨어지는 그 새끼를 받아 올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러한 능력을 주고 승리를 주고 힘을 주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기쁨과 찬양이 되는 삶을 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면 우리가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한숨을 내쉬고 어쩌면 좋아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그 힘이, 그 전능하심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힘이 나타나고 보여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해서 여러분이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이것도 하나님을 위한 삶이지만,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에요. 변호사가 되어도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곳, 사업가가 되고 의사가 되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고 교사가 되고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못 이루실 일이 없어요.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그 이상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일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그 일을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그 사람을 찾고 있고,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내 하나님은 전능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왜 내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말하는데 그 전능한 하나님이 내 삶에는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유는, 어쩌면 내가
내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찾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고 보여주실 것이고 일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고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멀리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곳, 그 부대 생활하는 곳에서, 또 여러분이 제대를 하고 전역을 하고 난 후에 여러분의 있는 곳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못 이루실 일이 없고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안전이 되시고 나의 찬양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것을 압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하나님이 내 힘이 된다고 배웠는데, 알게 되어졌는데, 하나님 그냥 배우고 알고 있는 데서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내 하나님이 내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내가 내 삶에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에서, 우리 믿음의 용사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고 또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일들을 보고 간증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당신의 거룩함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당신의 이름을 찬양하기에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15보급 대대위에 특별히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고 안전하게 하시고 아무런 사고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모든 업무들도 잘 감당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붙드시고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기 위하여 전심으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는 우리 15보급 대대 모든 믿음의 용사들과 그들의 가족들과 또 15보급 대대 위에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이제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